지금 예배합니다. 4월 10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결정도 헛되고 연약할 뿐이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저 다윗이 좋아 보이는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너무 기뻐 즐거운 나머지 요동치며 땅에 떨어져 내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사가 손으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멈추고 이것을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두게 됩니다. 물론 오베데돔은 여호와의 궤와 함께하는 3개월 동안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대할 때 조금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우사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자기 뜻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향해서 곧바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저에게 넘겨주셨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 기술까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정면으로 돌파하지 말고 뒤로 돌아 기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 때에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방치한 채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의사대로 결정한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에서 후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이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믿음 없는 행동들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슬퍼하며 애통해 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우사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궤를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에게 승리한 다윗의 소식을 들은 모든 이방 국가들이 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에 성경 한 권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기만 하고 방치해두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그때 좀 더 잘한다고 해서 사울의 자손 예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다윗의 많은 자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나시게 하리라는 이 언약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도 잘못이 많았고 다윗도 잘못이 많았으나 하나님이 다윗을 은혜로 선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정말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상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덮어두고 넘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질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